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에게 자기 절제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삶의 지혜가 있게 하소서. 아멘. 네. 네,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아침에 나와서 교회를 대표로, 가정을 대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욱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는 내년에도 응답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확실하게 줄 수 있는 삶의 교훈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애매한 게 아니라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면 자녀는 나에게 생명과 같은 거고, 자녀의 성공은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고 또 남한테 들은 얘기로 그냥 어설프게 자녀들에게 교훈해서는 안 돼요. 내가 확신해야 되고, 내가 경험해야 되고, 야, 이걸로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삶의 교훈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자녀가 삶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울 수가 있다. 삶의 정점까지, 어떤 세상이 말하는 삶의 성공의 자리까지는 자녀를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많아요. 근데 그 삶의 정점에 섰을 때 그 자녀들의 이 마음이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잠언 31장은요, 한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신앙적 훈계와 지혜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1절을 보니까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러면 한 어머니의 아들인 르무엘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보통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르무엘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권세 있는 왕이었다. 근데 그 아들을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어머니였다는 거죠. 그게 이 왕인 르무엘이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에게 훈계를 합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다 큰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훈계할 수 있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어머니가 평상시에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지만 내가 지혜가 부족했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을 때, 어머니, 제가 이번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 생각 어떠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물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그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 왕은 어머니의 훈계를 들었다. 그래서 특별히 훈계라고 말하잖아요. 어머니가 좋은 얘기, 격려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많이 했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훈계예요. 훈계 듣기 싫습니다. 특히 왕이라면 이미 삶의 정점에 선 사람이 누구한테 조언 받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 훈계를 들었다. 그리고 르무엘은 솔로몬이 주로 쓴 잠언이 29장까지 나오는데 31장에서 뜬금없이 솔로몬이 아닌 르무엘이라는 왕이 한 장을 차지해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볼 때, 그리고 르무엘이 이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뭐예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훈계의 지혜다라 말할 때 얼마나 이 어머니와 이 아들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부모가 준 삶의 지혜가 있습니까?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이 세상의 지혜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 믿는 분이니까 말씀에서 나온 지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정말 확실하게 이 자녀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훈계의 그런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라는 겁니다. 딱 한마디 말이 자녀의 심령에 탁 꽂혔을 때 자녀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갔을 때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면 환경이나 어떤 세상의 것이 그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지혜가 이끌어간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씀은 제가 힘이 없고 좀 이렇게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어요. 아들아, 주님이 하신다. 얼마 전에도 전화를 드렸더니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몸은 뭐 나이 들어서 다 약해지고 뭐 다 그렇지. 그러나 주님이 다 하신다. 너도 목회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이렇게 좀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다 하셨다. 2절 말씀은 아들인 느무엘에게 꼭 필요한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여러분, 왕이에요. 다 큰 아들이에요. 그냥 얘기할 수 없어요. 무엇을 말해야 되지? 무엇을 말해야 마음에, 심령에 꽂힐 수 있을까? 3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이것은 3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이래라 저래라 막 얘기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기회를 엿보고 상황을 엿보다가 그때 탁 던져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르무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 번째 말할 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해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 태에서 났다는 거야. 배 아파서 났다는 거야. 즉 내 몸이라는 거야. 나와 동일시되는 그런 나 자신과 같은 귀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가, 모든 부모가 이런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낳는 거니까 사실 자녀는요, 자신과 동일시되잖아요. 왜요?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걸 투자해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자식들은. 왜냐면 그게 나니까.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호칭을 이 르무엘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아.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나와 있어요. 서원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배 아파서 낳고 내가 사랑하고 있지만 이 아들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아들, 이 딸 어떻게 키워야 돼요?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아들, 딸 키우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예요. 근데 다 큰 아들, 왕이 된 아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끕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평상시에 이 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훈계를 해도 받아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보면 부모가 아마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준 것을 볼 수 있고, 또 르무엘도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왕의 위치에 있는 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3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31장 전체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서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이제 내일 큐티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좋은 배우자, 믿음의 배우자, 지혜로운 배우자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건 내일 이제 여러분 큐티를 하시고요. 오늘 두 가지. 첫째는 이 르무엘의 마음속 심령에 콱 박혔던 삶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이 원리를 뽑아냈는데 이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줘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야. 아들아, 딸아, 네 자신 지켜야 돼. 좋은 대로, 유익이 된 대로 그냥 네 몸을, 네 마음을 막 주면 안 돼. 너 자신 지켜야 돼. 열심히 성공을 향해 쫓아가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합니다. 나를 잃어버렸다. 네.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저 사람이 원하는 거 다 해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남들에게 휘둘려서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마지막에 주신 이 31장 너무나 참 귀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나눠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 왕에게 있어서 절제하지 못할 일이 뭐냐 이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고대의 왕들은요, 아내를 많이 두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게 사실은 여자를 많이 두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남자의 힘이고 영웅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아내와 여인들을 거느리는 것이 저 사람 대단한 왕이구나. 거기에는 뭐도 있어요.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을 삼았으니 내가 대단한 통치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게 돼요. 사실 한 사람의 아내를 두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사람의 아내를 섬기는 것도 정말 감당이 안 돼. 근데 이렇게 많은 아내와 여자를 두고 사는 이 왕들. 근데 이 어머니는 뭐라고 했냐면 여자를 많이 두는 거 그거 너에게는 자랑거리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망하는 길이야. 첫째는 육체적 기력이 쇠했어요. 많은 여자들을 둔 이 왕들은 일찍 단명했습니다, 사실은. 역사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많이 두면 둘수록 여자들끼리 경쟁하고 정치적 음모에 의해서, 외척에 의해서 이 왕이 정치적인 위기에 많이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후궁의 외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왕위가 바뀌게 되고 또 자손들이 서로 왕위를 얻기 위해서 싸웠죠. 그러다가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고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솔로몬 왕도 아내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을 두었어요. 1000명의 여자를 줬다. 1000명의 여자를 신방을 가려면 하루에 한 번 신방을 가도 3년. 이런 식의 솔로몬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1000번째 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세우신 왕인데 이렇게 여자를 많이 두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여자가 있었고 그 여인들 중에는 이방 민족의 공주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믿는 신과 우상을 섬기게 해서 마지막 인생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찬양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은 우리의 삶의 모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주일학교 때 솔로몬의 지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대단한 것은 다윗이 대단하죠.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솔로몬은 그저 어떻게 보면 쉽게 왕이 돼서 쉽게 지혜를 받으니 연단이 없어요. 고난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인생이 무너지더라.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고 나서 쉽게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참 그렇게 볼 때 참 우리 인생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영재로 우리 자녀가 키워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영재로 대단한 그 인물이 된 자녀들은 부모가 더 신경 써야 돼요. 얼마 전에도 뭐 미국에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대학에 이미 입학했대. 근데 부모가 안 보냈어요. 이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되면 그만큼 결점이 있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어른이 됐을 때 사회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그냥 막 사람들에게 추앙받다가 어느 날 실패하게 되면 야, 저런 거 가지고 낙심하나 할 정도로 무너지더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 르무엘 왕은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어머니가 있었기에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자기 절제를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주님, 이 다 큰 자녀에게 정말 기도해보니 이거 말해줘야 되는데 이거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은데 그 애타는 심정으로 기회를 받다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하면서 정말 진심을 해야 된다. 처음에는 안 들을지 모르지만 위기를 만나면 다른 사람 얘기는 생각 안 나는데 애타게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말하는 부모의 그 유언이 그 심령에서 생각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키우면 좀 좋은데 다 커서 훈계하려면 쉽지 않아요. 특히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뭐 성경에서 봤을 때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에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안 되면 절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다. 이 몸을 내 몸이라고 해서 함부로 굴려서 안 된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내 몸을 주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왕은, 힘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쉽게 빠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즐길 수 있는데 자기 절제해야 된다. 자기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특히 육체적 쾌락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주님이 희생하여 피를 흘려주신 거룩한 몸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자기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훈계의 지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당연한 얘기 같은데 이거를 그냥 무슨 남한테 듣고 이렇게 입에서 앵무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어머니는 애타는 심정으로 아들아 왕의 자리 그거 너 즐기라고 준 자리 아니야. 왕의 자리는 사명과 책임 다하라고 준 자리야 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엄중한 훈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위치에서 네 역할 잘해야 돼. 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고 먹고 싶은 것은 다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왕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음식이 뭐냐면 술이에요. 향나고 맛있고 정말 기분 좋게 취할 수 있는 최고급의 술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뭐 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많은 왕들이 술에 빠지고 중독에 빠져서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어머니가 네가 왕이어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네 몸을 망치고 네 정신을 망치는 이 술 이거 조심해야 돼. 이 왕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4절 보면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으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포도주와 독주를 돈 걱정 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인데, 이 류무엘의 어머니는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술 취하는 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왕은 술을 마음껏 먹으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준 자리다. 술은 마음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들고 몸을 상하게 하고 건강을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왕은 공의와 정의로 판결하는 최종 재판장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술에 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큰 실수가 어딨냐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더 나아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범죄와 사고가 술을 먹고 취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약간의 유익은 있죠. 네, 뭐 어떤 사람에게는 약의 치료로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음식에 향을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잠시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거 미침도록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잊어버리게 하는 약간의 유익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지도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도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술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독, 장로, 목사와 장로들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집사를 세울 때도 술에 대해서 언급이 되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또 그럼 남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직분받은 나이 많은 여성도들에게도 술을 멀리할 것을 말하죠. 디도서 2장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술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어요.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되는 합당한 위치와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술을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술 취하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술에 취하여 자기 자신의 쾌락에 빠지면 정말 왕이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 억울한 문제, 그죠? 힘 있는 자들에게 착취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의 삶을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법이나 힘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로 재판을 해주고 판결을 해줘야만 그나마 숨쉬고 살아가는 서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네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다 보면 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가 훈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절제하는 건 쉽지만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절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심령에 박혀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훌륭한 지혜로 훈계해 줄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영원한 복받는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계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마지막에 내가 잘 살았다, 주님께 영광 돌렸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에 취하지 말고 말씀과 지혜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느무엘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잘되는 길을 분명하게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늘 두 가지는 자기 절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라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지시할 삶의 원리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2024년도는 그것을 만드는 한 해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어떤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만 우리가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는 좋은 성경적 지혜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